욥기서 3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매가 너의 지혜로 날개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래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도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용사로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뿐이라고 시편 10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함과 용감하게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스티아, 이스라엘의 적인 필리스티아인들도 외치는 것이 뭐야? 우리가 담대하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필리스티아인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지금 자신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함 가운데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니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여러분의 적들도 사나이답게 행동하고 사나이답게 무장하고 또한 전쟁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요압이 뭐라고 외칩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답게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신학에서도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적과 대적함 속에서도 남자답게 싸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등장하죠? 매가 등장하죠? 오늘 이 독수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대환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의 희생이 2억 정도 되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동방의 왕들에 의하여서 2억이라고 하는 병사들이 집결을 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이 전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만이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매님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날아오는 것도 아니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지정된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가 거하는 장소, 바위 위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서 먹이를 찾고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고 있죠. 또한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사람의 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독수리의 눈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먹잇감도 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낮은 곳에 있지 않죠. 높은 곳에 올라가죠.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음은 무엇에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기서 12장 11절에 귀가 말들을 시험해 보지 않느냐? 여러분이 듣는 귀로 인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온전한 권위의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 통하여서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개혁은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한 편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이 59절 이상이 나갑니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죠. 주께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다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그 말씀이 없이는 그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내 자신이 증명해보라고 로마서 1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이 높이 올라가야죠.
성숙돼야죠. 성장되어야죠. 이사야서 4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갓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기들이죠. 영적 아기들. 영적 아기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하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함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기로서 시작되어서 갓 출생하여서 아기로 시작하여서 노인까지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노인의 수준입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독수리가 높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올라감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 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닥치기도 하지요.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믿음의 견고함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의 믿음에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누구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 바위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죠.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굳건히 서 있는 것.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되어진 것처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확정되어져 있고 가지고 있고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자리,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보금자리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록,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16장 19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높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생명의 책이 있죠.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야 할 보금자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독수리가 바위 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견고한 장소죠. 흔들림이 없는 곳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 자기의 자리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높은 곳, 그곳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놓았는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처소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죠.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육신의 거처는 잠시 후면 다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들에 있는 집, 그 집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입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입구가 여러분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지면 그곳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겁니다. 변함없는 안식처, 반석 위에 세워진 영원한 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낙원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영광의 성이죠. 모든 보석과 진주로서 채워진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에게 오늘날 영적인 안식을 주신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은 천상에 여러분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독수리처럼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바위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이 땅에 집을 지은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집도 오래 가지를 못하죠.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바위.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끼들은 약한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약한 무리들이 어디에 집을 지어요? 그들의 집을
바위들에게 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토끼들도 자신의 집을 견고한 바위 안에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져야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여러분 하여금 지옥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셨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시편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혼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내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처소로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주께서 바로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 반석은 무너지지 아니하죠. 그 반석에서 흔들림이 없죠. 그 반석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죠. 그 반석은 변치 않지요. 주의 말씀에 변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변경될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연약하게 만들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변함이 없지요. 주의 약속은 소금 언약으로 되어 있죠.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신분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변개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 바위 위에 독수리와 같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공격받은 걸 봤습니까?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독수리 새끼들을 누가 공격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마련하는 거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시편 6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다고 성경의 시편 48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앞에 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은 독수리의 눈처럼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독수리의 시각이 보는 눈이 얼마나 밝은지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독수리의 눈처럼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은 여러분이 볼 수 없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골고다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처형되었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문제는 뭐요? 항상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제도 내려오고 오늘도 내려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평안함과 안일함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사는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죠. 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골고다의 십자가, 내 죄로 인해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멀리 보고 있는 것, 독수리가 멀리 있는 곳,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있던 것은 주님 재림과 관련 없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바라보는 눈, 영광의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살아있는 눈이 있어야죠.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사야서 40장 5절에는 주께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광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지금은 여러분의 혼의 구속을 받았죠.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장차 여러분의 죄의 몸도 구속을 받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눈이 있어야죠. 멀리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현재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만을 보고 있는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아버지의 저택에서, 아버지의 저택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죠.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히 여러분이 거하는 집, 그 집,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겠죠. 독수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시야가 좋은 것처럼 여러분의 눈, 영적인 눈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행동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믿음, 담대함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싸우시고 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능력,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주를 바라보라고 시편 31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겠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고 시편 138장 3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담대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독수리가 멀리 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단단한 바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집도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멀리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내일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